하나님 아버지, 주의 밝은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저희들에게 살과 영혼이 피가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8장, 9장, 10장의 말씀을 돌아보게 되겠는데요. 본문 말씀이 굉장히 길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성경을 펴셔서 앞에 놓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된 여러 성경의 다른 구절들은 제가 화면에 올려드릴 텐데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가지고 계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아마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성경을 직접 앞에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성경에서 다윗이 등장하는 이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화면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말씀으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고 있으면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이 되면서 처음으로 저에게 던져주는 이 중대한 말씀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점이 마태복음에서 처음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내내 적어도 제가 세봤을 때 7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 보십시오. 화면에 제가 구절들을 다 올려드렸는데요. 읽어보진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9장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 때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12장 23절에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5장 22절, 또 20장 30절에서 31절, 21장 9절, 또 21장 15절, 22장 42절 이런 모든 부분에서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될 텐데요.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화면에 이 전형이라는 단어를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그 사전에 찾아보니까 법전자에다가 모형형자를 써가지고 전형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그 모범적인 본보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는 이거를 프로토타입이라 이렇게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아마 이거를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를 만드는 회사가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마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새로 만들려는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인지 또 구형 모델과 비교해서 어떤 업그레이드가 적용될 것인지 또 그런 업그레이드 내용들이 어떤 기능 향상을 가져다 줄지 등을 미리미리 계획하고 이거를 설계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이것이 이 프로토타입입니다. 다윗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시작하는 것이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 문제에 아주 집중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본문을 읽을 때에 이게 이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질문하게 되면 곧바로 다윗이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게 아주 신앙의 좋은 모델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걸 따라가야 되겠구나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살 수 있을까 이제 이 문제를 많이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본적으로
다윗을 등장시키고 있는 그 이유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고 배운다는 점에서 이 그리스도의 전형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본질을 배우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순서가 있는 것처럼요, 이 다윗의 삶을 증언하는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이 중요한 일은 이 본문의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어떤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가 하는 이 질문을 먼저 던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건너뛰었을 때 다윗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하려고 하였을 때 우리가 어떤 중대한 실수를 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만 사무엘 상하 전체를 읽으실 때 이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을 머릿속에 잘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알고 있는 어떤 그 복음의 내용을, 복음이란 단어를 찾기 어렵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약속,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런 것이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다윗을 의지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약속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전형인 다윗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아마 결코 생소하게 들리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세워주기 그룹을 통해서 이 8장의 내용을 접해보신 분들께서는 이미 이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8장이 다윗의 이 눈부신 승전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삼국지를 읽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군대가 어디 가서 어떻게 전쟁을 벌였고 몇 명이 죽었고 어떤 그 작전이 있었는지 이런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여기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이 8장 6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이 8장에서 이 6절과 14절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절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곧바로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나에게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어져 있구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나를 얽어매고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친구와의 어떤 그 불협화음, 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가정생활의 불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 삶을 얽어매고 있는 이 문제점들을 내가 바라보았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것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슬픔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게 하는가, 이런 거 고민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이 말씀 딱 읽게 되면 내가 용기를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를 가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사실을 이 구약시대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어떤 그 전형의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 할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이 이 승전가를 올리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았던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에 관하여 어떤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승리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구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화면에 좀 올려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그 유명한 부활에 관련된 이 장에서 특히 25절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원수들을 발 아래 둔단 말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수를 제압하고 승리하여 굴복하게 만드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적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원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오기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느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승리를 통하여 누리게 될 우리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적들과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적들은 어떤 것들 말하는 것입니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어떤 그 인간의 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래서 사람의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어떤 그 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성향 이런 거를 들여다보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흔해졌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무엇들을 지적하게 된 것입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어떤 그 자존감의 부족함, 또는 불안함, 또는 만족할 수 없는 삶, 원망, 시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으로 이렇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외롭다.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꿈을 내가 실현시키지 못하면서 나의 어떤 그 실망감, 이런 것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려움 점들이 이렇게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그 심리적인 요소들로 정리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이 도움은 인간의 어떤 그 심리적인 요소들을 향상시켜주는, 우리가 더 자신감을 갖게 하고 또 더 기쁘게 살게 하고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에게 포근함을 가져다 주시는 이런 분으로 이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설명하고 있는 우리의 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지금 화면에 올려드린 이 고린도전서에도 보시게 되면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으로 대변되는 이 적, 거기에 그 중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그 권세 아래서 거기에 억압되어서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싸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적은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그 심리적인 이런 요소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대적했던 이 사탄의 그 세력과 그 사탄의 간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도 대적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통틀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향력 아래 살고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원수를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삶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악의적인 요소와 욕심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어려움을 우리 속에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죽음을 향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내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 속에 있었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엄청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죽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리에 초대되었다고 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사실들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해 내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영적 싸움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지를 느끼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이 사실이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위로와 평안으로 다가오는지 여러분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치 다윗이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와 또 안정을 가져다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장에 넘어가시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게 정말 정도에 넘치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질문은 누가 하는 질문인가에 따라서 좋은 질문일 수도 있고 또 악의에 가득 찬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울이 자기를 미워했고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도 그 전쟁을 벌였어야 하는가, 이런 거를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었을 텐데, 곧 이어지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의 의도는 자기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이 사람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다윗이 얼마나 이 요나단과 맺었던 이 계약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신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신의를 지키는 거 참 좋은 일이다. 이런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약속했던 것을 지키고 그것이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내가 신의를 깨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제 삶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누구와 어떤 그 계약 관계를 맺었지만 나중에 그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과 이 약속을 지켰을 때 내가 얻을 어떤 그 이득보다는 내가 잃을 것이 너무 많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계약을 깨뜨리거나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거나 또 나의 그러한 그 꼼수를 정당화시키려는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자기의 어떤 그 선택권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서는 그냥 내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라면 내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친구를 아주 금방 바꾼다든지 또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나 이 교회는 마음에 안 드니까 난 이제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가서 보면 거기도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른 교회를 가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꼭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어디 그 신의를 지키는 이 일이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영원히 거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신의를 깨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아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아들을 찾아 나서서 그에게 넘치도록 넘치는 이 은총을 베푸는 이 감동적인 모습이 우리 속에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9장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아무의 관심도 받지 못하면서 시골 어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 그냥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면서도 그 사람을 찾아 나서는 장면이 아주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2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집에 종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시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의 집에 어떤 중요한 어떤 관리였겠지요. 그래서 다윗의 손자였던 이 무비보셋을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가장 이 우선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 나중에 이 본문 말씀에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시바라는 사람이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라는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을 기억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만큼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15명이었으면 아마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 모든 살림을 다 감당하려면 아마 재정적인 충분한 어떤 그 재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종이 20명이라고 했으니까 이 시바라는 사람이 먹여 살려야 할 이 사람의 그 입수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기 이전에
이 시바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아주 냉혹하고 냉정한, 매정한 이런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자기와 아무런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불쌍한 이 사람을 다윗이 직접 찾아내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자기 식탁에 앉히고 그 사람에게 모든 땅을 베풀어 주면서 이제 앞으로 너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고 이 은혜를 베푸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몇 주 전에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었는데 화면에 보시면 이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마 예수께서 이렇게 감정이 격하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격하게 대했던 그런 구절 성경에서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얼마나 그 긴장감이 팽팽한 곧 무엇인가 터져버릴 것 같은 감정이 아주 극대로 치달은 이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곧바로 14절에 어떤 말씀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받으시고 그들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격한 감정을 추스르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여기에 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밖에 아마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목말라 하면서 그 은혜에 초대받지 못해서 먼 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해야만 했던 이 불쌍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돈에 넘치는 친절과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까? 다윗이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임에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이 12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 19장의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까지 하나 있었다. 그의 이름이 미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소외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등장인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 그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이 9장에서 내가 좀 동질화되고 싶은 인물이 하나 있었으면 누구였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아마 10중 8구는 다윗이라고 얘기하셨겠죠.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비보셋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아무 소망도 없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나약한 불쌍한 가난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셔서 자기의 자리에 부르시며 그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봉독되었던 이 10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봅시다.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을 때 이 저자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은 그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가 하는 그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되는 대로 이걸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의도적으로 이 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거를 잘 살펴보시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10장에 이제 보시면 맨 처음에 다윗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즉 한운, 그러니까 나하스라는 사람과 다윗이 어떤 그 계약 관계에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나하스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하스의 아들이었던 이 한운에게 내가 이제 이 은총을 갚아야 되겠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나도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은 장면이 이 장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9장의 내용이 이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그 계약 관계, 그 둘 사이에 있던 그 신의,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가지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던 다윗이 또 한 번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의 아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이런 의도와는 별개로 한운의 신하들이 간사하게 계략을 꾸며가지고 다윗의 의도를 왜곡시켜서 한운으로 하여금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장면이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다윗의 경우. 오해를 받아보신 적 계시죠? 여러분이 전혀 그런 의도로 뭘 한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오직 선한 의도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왜곡시켜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이런 그 상황에 빠지게 되면 아마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제가 그런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이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책임을 내가 다 뒤집어 써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걸 해명해가지고 나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그래서 나를 모함하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창피를 주거나 그들의 실수를 인정하도록 그래서 내게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야만 내 마음이 편해지는 이것이 인간의 심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런 오해를 받았을 때 이 5절 말씀에 보면 그 오해에 대해서 분해하거나 또는 즉각적인 어떤 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수치를 당했던 자기 그 신하들에게 또 은총을 베풀면서 너희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그래서 너의 그 부끄러움 이것이 좀 줄어들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암몬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려고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보면 7절에 보시면 이 사실을 그때 다윗이 듣고 그제서야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직접 그 완전 무장을 하고 군대를 거느려 가지고 거기에 달려가서 이 사람들을 전멸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압을 보내서 그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보시게 되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쟁이 아주 싱겁게 끝나지 않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사람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적군들이 지레 겁을 먹고 다 오합지졸로 도망가는 장면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장면을 보십시오.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 추격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다 멸살시켰다거나 이러지 않고요. 다 도망가니까 알았어. 그러면 우리도 돌아가자. 아주 싱겁게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이어서 15절에 보시면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 패하였음을 보고 또 다시 모였다는 것입니다. 3세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3번이나 기회를 주었지만 계속해서 다윗의 어떤 그 은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사람을 향하여 17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제서야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온 이스라엘 거기서 죽었다. 다윗이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너그럽게 대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어느 시점에선가는 더 이상 참지 아니하는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추가 본문 말씀으로 오늘 봉독해 드렸는데,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특별히 주목해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막 감정이 쉽게 끌어올라 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단번에 정죄하시거나 또는 심판하시는 이런 분은 아니십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지 않으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나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토록 이 세상에서 신음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고통과 슬픔을 감수하면서 인내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주의 나라가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임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이 세상에 완성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 원수인 사탄을, 사망을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셨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온 세상을 호령하시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슬픔과 고통이 계속 이어지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정리하시는 날이 오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함께 정리하실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당장 이 앞에 나타나서
이 사회의 모든 불의를 다 한번 척결해 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이 어리석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심판을 피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러나 이 오래 참으심이 끝까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주 앞에 항복하며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셔서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조금 더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혹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직 나오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들도 하나님의 넘치는 호의와 친절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